수학 80점 나온다고? 갑자기 거리감 느껴지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세임 얻는 이 시간 예배 되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니까 좀 어색하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하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박성경 청소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으신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리즈 시절이 언제세요? 아직 오지 않았나요 혹시?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보시겠어요? 지금이 리즈인가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인가? 이미 지나간 것 같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리즈가 지나갔다. 다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아니면 지금이 리즈다. 아니군요. 앞으로 올 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찬란한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좀 힘들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떠오르게 되는 내 과거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이 아마 여러분들이 외모는 아닐지 모르지만 진짜 내 삶의 리즈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일 것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절들이 찾아올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밖에 남지 않고 되게 미화돼서 그 시절은 굉장히 좋았던 시절 같은 그런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현실에 불만족할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시절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시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여름에는 겨울을 그리워하고 겨울엔 여름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봄이 지나가야 봄이 아름다웠던지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들이 다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은 힘들지만 돌아가서 보니 그 시절이 정말 좋았던 시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상한 심리와 성향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런 소중한 오늘인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이 말씀은요,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가 하나의 편지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지금 읽은 것입니다. 편지는 보통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쓴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 썼어요. 히브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런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전통을 떠나서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뭔가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뭔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빡빡했어요. 지켜야 할 율법이 굉장히 많았고 하지 말아야 할 율법도 굉장히 많았으며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해야 했고 성지 순례도 해야 했고 구제도 해야 했고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고향으로부터 떠나와서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서 과거의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이죠. 그때는 그래도 같이 친지와 가족과 형제들과 모여 살았었는데 지금 낯선 곳에서 삶이 많이 뻑뻑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 시절 우리가 해왔던 종교 관습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똑같이 고향으로부터 떠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성지 순례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고 있으니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시 과거에 내 찬란했던 그 시절 유대교로서 살아가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있다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그냥 설교문을 읽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길고 지루하거든요. 이건 단지 보내져서 읽혔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편지인 것이지 그냥 읽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연설문, 설교문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설득들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과 그리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이 말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거에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좀 곰곰이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이 히브리서 기자보다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찬양으로 이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모든 삶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보거나 해봤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보다 더욱더 빡빡해요. 매 순간 평가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열이 매겨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귀격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평가에 굉장히 마음 쓰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그렇게 뻑뻑하죠. 옛날에는 수능 시험 한 번 잘 보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학창 시절은 즐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시절에는 점점 더 경쟁이 많아지고 한 번의 시험으로가 아니라 10번의 시험이 다 여러분들의 삶을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막 와닿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 내일 보는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내 삶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다져 놔야지 나중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나답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번 내 시험 한번 잘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과 시험 사이에 작은 그런 텀 사이에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유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죠.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을. 없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하는 게 뭘까요? 맛있는 음식 한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로 삼고, 아, 나 맛있는 거 먹었어, 그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기억이 최근에 뭔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 빠지게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다운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오늘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다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고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다움을 깨닫게 되거든요. 창조의 목적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구원은요, 나답지 못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을 규정하는 수많은 잣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야지, 이거 못 올랐어? 넌 조금 수준이 떨어지네. 너는 이 레벨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이고 주변의 평가들이잖아요.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 같아요. 나를 평가하고 정의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성경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력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뭔가 예수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투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좋아요.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그 시간들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게 묵상할 때 나다운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를 누르고 있던, 나를 부담 주었던 다양한 잣대로부터 해방되어서 가장 여러분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쉽게 바뀌는데 내 친구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나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는 좋았던 관계였는데 내일부터는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게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다운 게 어떤 것인지 찾으려면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나는 진정 나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물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냥 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이방인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십자가가 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걸림돌도 아니며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사형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잔인하다고 느끼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다른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요,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굿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가장 나답게 만든 그런 해방의 사건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이 추수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인지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 의미가 와닿지 않겠지만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흔적들이 남았는지, 어떤 열매들이 남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뭉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불안 그리고 많은 그리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 가치를 깨닫고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보기로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그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그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다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성결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성결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셨으며 성령을 부어 주시사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저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신 권세 능력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서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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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앞에 있는 성탄 키트를 여러분 잡으시고요. 열어주시면 한쪽에는 떡이, 한쪽에는 포도주스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면 외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떡을 잡으시고 주님의 몸, 다음에 포도주를 열어주시고요. 주님의 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주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저희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제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평생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라서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층에 올라가면 12시에 공동 식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는데 몇 명이 올 건지 혹은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는 꼭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미리 주문을 해서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즐거운 친구와의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생일 만든 친구들이 있는데요. 희서와 나나가 7일 그리고 28일 날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잘 맞춰서 센스 있게 축하 문자 하나씩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네, 반별로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